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소년이 나와서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보고 싶은 친구도 못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빨리 마스크 벗고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에 우리에게 위협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을 우리가 지금 처해 있으니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전염병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대부분이 삽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가장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육체의 달콤함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가족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양심하고 부딪히고 신앙하고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혀서 늘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2022년의 새해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양심이 싸우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신앙과 비신앙이 싸우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또한 이제 우리의 인격이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삶에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볼까요?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근원이 어디냐?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어떠한 그 달콤함을 위해서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싸움을 불러오는 요인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 바깥으로 튀어나간다든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나가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는다든지, 아빠가 엄마가 그렇다든지, 누군가 가족이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 가족이 싸워요. 가족이 싸워요. 제대로 살라고 가족들이 얘기할 거예요. 양심이 싸우고 우리의 신앙이 싸우고 우리 인격이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싸우고 얻어 터지다 보면은 자꾸 약해지고 자꾸 그 부분이 이제는 허스름해져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정욕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다투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하고도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이웃과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다툼과 싸움은 정욕에서 나오는데, 이 욕심에서 나오는데, 욕심을 내면 낼수록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욕심 때문에 살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싸움을 그쳐야 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가족과도 평화롭게 살고, 이웃과도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과도 부딪히지 말고 평화롭게 살고, 우리는 늘 마음에 갈등 없이, 부딪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으면 쓰러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자기가 그냥 막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딪히고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과 싸우고 부딪히면 그 사람은 자멸하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2022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아까 듣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받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안 주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죄를 지으려고, 이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 악한 데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과 싸우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매일같이 신앙과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다툼이 생기고 사람과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보십시오. 제가 우측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까이 가면 저 왼쪽 편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또 왼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되면 오른편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정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다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싸움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평강을 가지고 계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2022년 새해는 이제는 세상에 죄 지었던 거, 욕심대로 살던 거, 탐욕적으로 살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 것으로 만족하고, 나 자신으로 만족하고, 내 가족으로 만족하고, 내 가정으로 만족하고, 내 직장으로 만족하고, 내 사업장으로 만족하고, 내 교회로 만족하고, 내 대한민국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은 딴 거 없어요. 바로 자족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 충돌이 없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2022년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싸움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평화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 인생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고 첫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하루를,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첫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일은 그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이 내 것처럼 그냥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금년에 이렇게 돈을 벌 것이고, 나는 금년에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체력을 단련할 것이고, 내가 금년에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격증을 딸 것이고, 계획이 많아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계획이라면 그거는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어라.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가지고 시드니에 가든지 뉴욕에 가든지 아니면 파리에 가든지 아니면 디셀도르프에 가든지 아니면 도쿄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국가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라. 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1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익을 남긴다는데 너희 인생 내일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그 계획이 소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그 계획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라. 뭘 들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생명이 거둬진다면, 너희들의 삶이 없어진다면 그런 계획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먹과 같다.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뭐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장사해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너희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 생명은 마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안개가 뭡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면 몇 초도 안 돼서 없어져요. 그 안개 속에 있을 때는 계속 이 안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니 어느 순간에 2초도 안 가서 10초도 안 가서 그냥 안개가 걷히게 되면은 세상에 안개는 사라지고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 내일을 꿈꿔봐야 그 꿈이 오겠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건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 뒤에 형벌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항상 나 자신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뭘 자랑합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하는 사람 보세요. 세상 떠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권력을 이렇게 쥐었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죽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 인물이 좋다는 사람들 죽고 나니까 그 인물 좋은 사람 누가 얘기합니까? 옛날에 어느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 미모와 그 학식과 그 연기력을 가지고 참 훌륭했는데 젊은 자매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혹시 그 친가족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죽었던 영웅들, 옛날에 죽었던 어떠한 그 학자들 누가 기억합니까? 어떤 권력자를 기억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잠시 왔다 가는 게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데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내일도 내가 만들어가겠다, 이 말은 절대 교만한 얘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감기도 안 앓아서 그날 밤에 가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내가 자꾸 내가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낮출 거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을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물 자랑도 하지 말고 학식 자랑도 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권력 자랑도 하지 말어. 왜?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그 사람을 거두어 버리면 그 돈, 그 권력, 그 자랑하는 인물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자랑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니라. 2022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내일도 보장해 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일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는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십시오. 내일을 보장받으려면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여러분 입에서 고백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연말이 되면 연기 무슨 시상을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책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하지. 근데 어떻게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연기 대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드라마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아유 우리 PD님께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하고 우리 그 같이 해주는 오빠에게 감사하고 언니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우리 집에 있는 언니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미용실에 무슨 아줌마한테 감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가 딱 나오더니 이름도 나는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딱 마이크 잡자마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야, 거기서 무슨 종교성을 드러내냐? 하나님 찾느냐?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유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든 부처님께 감사하든 그건 자기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또 꼬리를 깽깽 내려가지고 하나님 한자도 안 내. 근데 어제 밥 먹다가 그 자매를 보고 내가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 그것도 밥 먹다 말고 기립박수 쳤어. 이야 정말 훌륭하다. 옆에 있는 자매들은 정말 우리 PD님 감독님 어떠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부탁해요 그러면서 그런 알랑방구 끼는데,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를 끼워야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 자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고 오죽하면 제가 밥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코로나19 이 2년 동안의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남편 아내가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내게 없었던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합니까? 내가 잘났는데 똑똑한데, 그러다가 안개처럼 거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어떻게 겸손할까?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래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나여 나랑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줬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 가는 일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많아요. 뭐가 없을까?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사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가깝겠어요? 5번 이상 본 사람하고 가깝겠어요? 5번 이상 만난 사람하고 그 사람이 더 가깝죠. 여러분, 5번, 10번 만난 사람이 가깝겠어요?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가깝겠어요?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가깝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매일같이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서 자꾸 뵈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뵈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2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뭘 깨끗게 하라? 손을 깨끗게 하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 육체적으로, 손이라는 것은 손으로 범죄한 것들이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모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2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육체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우리 마음도 성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7절로 가볼까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말씀대로 따르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2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친구하지 말고, 마귀하고 그냥 쏙닥쏙닥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한다면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이 성경 구절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죄짓고 음탕하고 가늠한 이 남자 여자들아, 사람들아,
세상과 짝짝꿍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가까우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죄 짓는 이런 것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2022년에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됐다면 그건 큰일인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것이 아니라 벗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복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나는 국회의원하고 가깝다, 김아무개 국회의원하고 이것 뭐 이런 건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게 우리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충실해야 됩니다. 뭐에 충실해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눈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를 말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가족이에요. 부부가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 하루 종일 카톡 한 번 안 해. 친구들한테는 수백 통을 그냥 날리면서 하루 종일 그냥 손이 그냥 쥐가 나도록 그렇게 날리면서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한마디 카톡 한 번 쓴 적이 없고 문자 한 번 날린 적이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서로 간에 이렇게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다면 부부가 아닐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부 계시면 위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의식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의식 속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지? 찾아가 뵈야 되겠다. 아니면 세타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기운 좀 내시라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조금 주머니 좀 채워드려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요즘에 상태가 어떤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식이에요. 근데 가짜 자식들은 부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장가간 다음에 시집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부모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는 남이요. 그런 가족도 아니에요. 그건 자식도 아니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한 달이 돼도 한 번 서로 간에 전화 한 번 없고 이 집에 들어와도 그냥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각방 쓴다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구절이 있는데 갓길로 제 방을 쓰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하면 방을 나눠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방 하나에서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왜냐 그렇다고 해서 원룸에서 살라는 게 아니고 방은 여러 개 있어도 잠은 같이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부고 그래야 가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루 종일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요. 어쩌다가 송구영신 때 딱 한 번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여러 명 계십니다.
그냥 딴 나라 한 번도 안 배워. 송구영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 찬양은 또 안 잊어버렸어. 왜? 그날 부르는 찬양은 알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1년 만에 왔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쑥스럽구만요. 할 말이 없구만요.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가족도, 부부도, 부자간에도, 친구도 대화를 해야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늘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늘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전부 큐티 나눠드리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큐티를 카톡에서 못 받는 분들은 우리 교구자님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세요.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큐티를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출근을 해야 그날이 발걸음이 가볍고 안전하죠. 행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읽되 하루에 석 장씩 읽으세요. 몇 장이요?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으세요. 그래야 1년에 1독을 하게 돼요. 한 번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그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녀성교회 저 수전실에서, 아니면 어떤 권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분야마다 우리 봉사하는 그 어떠한 성미실에서, 아니면 전도실에서, 이 마리아 선교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에 지역장 구역장으로 우리가 힘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생도 얻고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끼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리 두기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거리 두기 해주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좀 멀리 할 때가 많아요.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지고, 가고 오는 시간이 아까웠게 생각하면 그 예배 자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바로 나와야 될 게 예배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실시간 동영상 예배드리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서 평생 간다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둘째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